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금식하는 신랑을 있으면 수고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깨끗게 하리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으면 그렇게 하면 내가 꺼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그대로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그대에 넣어야 그이가 조전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따라하시니 제자들도 가더니 12일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 입은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버린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 우리들이 구약 성경의 요나서라는 곳을 보게 되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요나라고 하면 물속이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게 되는데 요새는 요나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이었고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침략하고 빼앗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는 니느웨라는 큰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던 아수르를 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나게 니느웨로 갔을 것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요나에게는 그 안에 이제 포도주 부대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따지자면 포도주 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 부대에 들어있는 포도주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그 포도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도망간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기에 니느웨가 그 선포를 듣고 회개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선포는 재판장으로서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애한 하나님의 긍휼의 선포였습니다. 요나에게는 그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요나는 신나게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 이제 심판받았다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이죠.
왜냐하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포도주 부대는 인내한 하나님이라는 포도주를 담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에 한정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그 포도주 부대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만 한정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포도주 부대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포도주 부대가 니느웨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포도주를 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포도주 부대를 새롭게 하기를 거부하고 도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나는 하나님에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포도주 부대는 어떠한지 우리는 언제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영생을 얻은 새롭게 된 사람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그 새롭게 됨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것을 그래서 믿음에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였다, 생명을 얻지 못하였다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을 내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포도주 분해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나와 같이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돌아볼 때에 주님이 옳음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근데 좀 특이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께 나와서 이러한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냥 질문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라고 이제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누구하고 같이 묵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같이 묵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예수를 공격하던 자들을 함께 묶어서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긍정적으로서 주님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의미가 담고 있음을 우리들이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주 금식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오늘날에도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전에는 더했죠.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 당시 유대인들은 자주 금식을 하였는데 왜 하였는가? 그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 살게 해달라고 금식을 많이 하였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 복을 받기 위하여서 금식을 많이 하였죠. 당시 유대인들이 자주 금식했던 이유는 죄에 대한 슬픔 혹은 반성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금식을 자주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욥이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근데 그 이유에는 무엇이 있게 되느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함으로 용서해달라는 의미로서 금식을 하고, 그래서 누구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들의 금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좋은 것 아닌가?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엔 소위 달란트 비유라는 예수의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되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10달란트를 주인께 돌려준 것이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달란트를 또한 주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1달란트만을 다시 주인에게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주인은 앞에 2 종에게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하지만 1달란트를 다시 주인에게 준 종은 내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저 어두운 곳에서 이를갈미 있게 될 것이다. 도대체 1달란트를 다시 주인에게 준 종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본 것도 아닙니다. 1달란트 그냥 내가 받은 거 잘 두었다가 감춰뒀다가 그냥 주인에게 다시 준 것입니다. 근데 뭐가 잘못인 걸까요? 그 돈에 이득을 남기지 못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주인은 어떻게 보면 참 매몰찬, 그리고 참 오늘날로 따지면은
안 좋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그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종들이 주인을 어떤 존재로 여겼느냐에 대한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쫓김을 당한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라고 하면은 그에게 주인은 악덕 사채업자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굳은 마음을 가진 존재이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이다라는 것은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존재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종에게는 주인이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주인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종들이 자신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종이라고 하여서 그 잔치의 시간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운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주인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주인은 그 마음을 갖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종들에게 또한 대하고 행동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이 아니라 종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러한 두려운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차이가 있어지게 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금식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여긴 것인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그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냉정한 심판관으로서 단지 두려운 존재인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자신들을 주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주님은 되지 못하였던 것이죠. 실제적인 믿음으로서의 주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두려워하였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에 심판받으면 어찌하나. 그것만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식의 이유 또한 그 두려움으로 인한 금식이 되었던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또한, 그리고 그 금식의 일에 대해 통해서, 오늘 본문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만들어야 할 새 부대는 무엇인가? 새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그분의 나라에만 계시다가 그의 나라에 올 사람과 오지 않을 사람을 분류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 올 사람과 나라에 오지 못할 사람을 분류만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 이유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죄인들의 잔치에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은 우리는 금식하여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또한 이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의 삶으로서 살아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금식하느냐 이겠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슬픔 가운데 오늘도 이 세상에 그럼에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금식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지만 우리는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주님과 같이 그 오래 참음 가운데에 함께 금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은 우리들이 읽은 오늘 본문 18절과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시금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20절과 22절에 이 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는 어떠한 병을 고침받기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할까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오늘의 많은 사람도 그렇지만 무엇인가 의학적으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겨서 병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겠죠. 오늘날에는 이제 헌금을 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원을 이야기하겠죠. 적어도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너무나도 염치 없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겉옷만 만져가지고 그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가. 저도 예수님께 뭐라도 드리면서 잔치라도 열어드리든지 아니면은 마리아처럼 향유라도 부으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그 겉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내가 받겠다. 그리고 몰래 가서 그 겉옷을 만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시며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 너 번제나 어떤 제사라도 드려야지, 속죄제라도 드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9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시고, 그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기를 원하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또한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저분은 그걸 원하시는구나. 내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 겉옷만 만지더라도 내가 무엇을 얻겠다? 구원을 얻겠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위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은 부모와 어린 아기의 그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믿음의 관계보다 더 강한 믿음의 관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갓 낳은 아기와 그 어미의 관계, 엄마의 관계, 그것이 믿음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엄마는 아무런 gat 없이 그 아기를 먹이고, 아기는 절대적으로 그 엄마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세상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서 서로 소원해지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난 이 옷도 입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엄마가 만류하죠. 야, 잠깐만, 이건 안 되겠다. 기다려라. 이래라 저래라. 그랬을 때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면은 전적으로 그 부모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뜻을 계속 부모에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온전하였던 관계가 서서히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바로 그 부모와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로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 사이에 언제나 세상이 끼어들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돼야 되고 저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저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의 이치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또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기와 같지만 결국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저것을 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것을 내가 해서 주님께 이것을 얻어야지. 저것을 해서 주님께 저것을 얻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성경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주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